네, 여름맞이 우리 특강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고 또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망고 여름 캠프를 시작해서 또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집중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이 많은 학생들의 마음도 평소 예배에 나오는 그런 마음과는 또 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캠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또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수련회 보내고 캠프 보내면서 본인들은 별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세요. 본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애들은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수련회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평소에는 교회 열심히 애들을 못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에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지다가 수련회는 그래도 가가지고 한번 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행동은 사실 뭘까요? 이거는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고 한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 보내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평소에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아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하룻밤만에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이 로또를 바라는 것 비슷하고, 시험을 앞두고 평소에는 탱탱 놀다가 시험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내가 100점 맞아야지, 자기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성적도 별로 안 좋았는데 애는 내가 의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학원 7개 보내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간증 같은 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치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구나, 집회에 말씀 듣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시기와 계기는 물론 있습니다. 수련회가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라고 그 중요한 시점이 기억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차츰차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작정한 그 사람도 또한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변화와 성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중요한 시기와 변화의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 기저에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오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 같은 그 밑에 바위 같은 역할을 사실은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교회 학교라고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부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일 학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맡기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공립학교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의 교육을 거의 사실은 맡깁니다. 그러듯이 신앙교육도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가지고 전적으로 맡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서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담임 선생님일까요? 한번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표는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부모의 신앙이 깊을수록 자녀의 주일 예배 참석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부모의 신앙이 가장 깊은 분이고 가장 왼쪽에는 가장 초급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부모가 잘 챙기든 아니면 뭐 영향을 받아서든 간에 자녀도 부모를 닮아서 뭐 알아서 예배를 잘 나오든 뭐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자녀가 예배를 더 잘 나옵니다. 어느 집이? 부모가 신앙이 깊은 집이. 두 번째 표는요, 누가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가를 설문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교육자에게 좀 밀렸어요. 근데 밀렸지만 엄마 아빠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영향에 사시는 신앙의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 표는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그걸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알지 못한다가 57%, 한 60%에 가깝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녀와 부모가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가 1, 2순위를 본 건데요, 신앙을 중심으로 주로 자녀와 부모가 얘기하는 집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집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고 예배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알맹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일학교 목사님과 선생님께 자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곽알련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초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책 가운데 글의 내용입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주일학교는 가정신앙교육의 보충일 뿐이다.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부모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이게 잘 정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에 주일 학교만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집에서는 그냥 밥이나 잘 챙겨주고 학원이나 잘 보내고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에 주일학교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 가운데 1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마치고 밥 모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20분 합니다. 20분 중에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할당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넉넉할까요? 부족할까요? 너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학교 이 예배 시간과 교육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마다 집회를 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자녀 신앙교육은 대부분 이렇게 주일학교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일학교가 교회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라는 것도, 주일학교의 시작과 그 역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 주일학교가 생긴 이유는 신앙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고 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복지시설로 세워졌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언론인이었는데 당시에 교도소의 어떤 개혁에 관해서 교도소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들어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빈민들이 많이 생기고 실업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버려지는 아이들,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버려지고 교육받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죠. 학교가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탄광이나 공장에서 하루 16시간 이상 아이들이 일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아이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나쁜 짓 하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도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으니까 탄광불을 조그맣게 파도 아이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고하니까 죽어도 어떻습니까? 죽어도 사실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인이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감옥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는 이 아이들을 내가 한번 그래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크게 영국에서 번성을 하였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애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학교를 열 수가 없고 평일에는 일을 하다가 주일 하루 쉬니까 주일에는 모여가지고 자기 집 부엌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영국에 퍼져가고 영국에 퍼져나가고 그것이 한국 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학교는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주일학교의 목적은 신앙교육이 아니고, 물론 성경을 가르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신앙교육의 중심은 어디냐? 늘 가정이었고요, 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명령들, 구약의 말씀들도 살펴보면 신앙교육은 명백히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이죠. 신앙교육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후손들을 하나님의 길로 교육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또 신명기,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자녀 교육을 명령하신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쉐마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죠. 지금까지도 유대 가정의 핵심 원리로 남아 있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탈무드에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율법을, 성경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의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내가 안다고 바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네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초대교회 때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의 전수가 되었고, 이후에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조금 가정교육이 좀 약해졌다가 다시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가 가정 예배와 교리교육 문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모든 기독교 가정은 작은 교회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전부 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성경의 교리들을 요약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잘 정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의 영향도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중심으로 신앙이 전수되었고, 전도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것은 이 말을 듣는 너입니다. 근데 왜 너의 집까지 구원을 같이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시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가장이 종교를 바꾸면 모든 가솔들은, 자녀들은 종교를 같이 바꿔야 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족들이 신앙 고백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자동으로 구원받고 자동으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안에 그들이 포함이 자동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구나,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켜야 할까? 어떠한 방법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책이 제가 한 학기 교재로 삼은 그런 책인데요. 옆에 있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양육을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질문에 많은 대답을 줄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오늘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네가 해야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책이기도 하지만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느냐, 믿으라고 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 자손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들에게 큰 힘이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언약 자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할 때,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혹은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은 물론 이제 그 시절 그때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언약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다 성취되었으면 그것이 끝난 것이지만, 새로운 약속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언약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을 때 창세기 15장을 읽었었는데요. 15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자식들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는 늙어가고 자녀도 없는데 무슨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저기 있는 저 종이, 저 다메섹 엘리에셀 저 종이 저의 그 후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몸의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반반씩 마주보게 두고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러 가십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 놓고 계약 당사자 2명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이런 살벌한 뜻이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오셔야 될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그러다 솔개들만 날아와가지고 이걸 쪼아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또 솔개를 열심히 또 쫓아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늙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었고요. 지금 우리는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 흘러가고 이 애도 아직 신앙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또한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자는 어디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을 유산으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천국을 당연히 기업으로 물려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유지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오세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는 억지로 끌려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떠나가는 그런 자녀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야 할 하나님 오지 않고 사나운 날짐승들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방해를 하고 그런 일이 현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도 자녀 양육하는 일과 비슷한 겁니다.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사나운 날짐승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해치려고 사탄이 오고요, 세상이 오고요, 잘못된 친구들이 오고요, 부모의 잘못된 본보기가 자녀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사탄과 세상과 그놈들이 달려들 때에 그들의 영혼을 해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24시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스스로 세상을 개척하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최고가 되어서 살아라.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세상에서 우리는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솔개들만, 방해꾼들만 계속해서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고 청년이 되고 더 반항하고 나의 말은 더 통하지 않고 아이들은 세상의 길로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개들을 내쫓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솔개를 열심히 쫓고요.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오시고 지쳐가지고 한계에 다다라서 깊은 잠에 듭니다. 근데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잠이었습니다. 그 잠 가운데에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장차 내 후손이 애굽의 종로로 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그들이 결국 400년 후에 4세대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화로와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화로와 타는 횃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빛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광야의 불길 등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시고 이 언약은 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저기 쪼개진 고기, 쪼개진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짐승들처럼 내가 피를 흘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들이 광야로 갈 때 함께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길 때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너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하나님이 신실하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성경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키고 또 세례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다 이 애기들이 다 자라가지고 하나님 어릴 적부터 잘 믿는 거 아니고 다 자동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 어릴 때 유아세례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도장을 찍었지만 그 아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식의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부모의 노릇을 지켜보겠다. 내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겠다. 하지만 너희는 때로 실패할 것이다. 좌절할 것이다.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때로는 둘 것이다. 하지만 적절할 때에 필요한 것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내게 주겠다.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너는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줄 수 없지만 나만이 줄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내 자녀를 위해 옆구리를 찔리고 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너 아브라함과 너의 자녀들 모든 너희 부모들도 그러할 것이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너희 부모의 죄가 예수 보혈로 깨끗해질 것이다. 부모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극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수한 자녀의 복과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얻고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언약을 받았지만,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잤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설교 좀 쫓아보내다가 정작 언약 체결할 때는 아브라함 잤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장성해서 하나님 잘 믿는 자녀 두신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잘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먼저 부모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자녀가 애굽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도 애굽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결국 430년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모는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 주실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손자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이끄시고 언약을 실제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자녀 양육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살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도 순종할 것은 해야 하겠지요.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모 스스로도 지키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지만 또한 부모가 온전히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특별하게 구약의 세 가지 직분으로,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으로 부모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도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천국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또 직접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간단한 기초되는 교리 정도는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아이들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것이 이러한 의미다. 그냥 외우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도, 그리고 십계명이 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는지,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 했듯이 간단한 아이들을 위한 짧은 교리문답을 나누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도 선지자처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도 참으로 훌륭한 부모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사랑과 그 열정, 쉽게 말해 감정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자녀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내가 받은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기쁜 분이시구나,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예배 생활이 기쁜 것이구나 라고 아이들이 그러한 정서까지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의무감으로 딱딱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그런 모습 보게 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삶은 자녀가 읽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본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아침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짧게나마 20분, 30분이나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딱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저자는 모든 사용 가능한 아이들과 만나는 모든 일상생활의 시간 가운데에도 모든 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가정예배를 드린다, 근데 가정예배가 잔소리 시간이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이번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시험 성적 안 좋게 나왔는데 하나님 회개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잔소리, 아들에게 평소에 대화를 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열린 소통의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하다, 또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또 나쁜 미디어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에 대한 존경 또한 가르쳐야 된다,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교회 험담하고 이런 거 다 자녀가 어떻게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계속해서 평가하고 험담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선지자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죄가 너를 파괴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을 간절하게 사랑으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부모.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는 욥기 말씀인데요,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느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간밤에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 마음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자식 수에 맞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하면 좋겠죠. 그 아들들이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에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욥이 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시켜야 한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와 용서와 순종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하게 여겼던 것처럼 자녀가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자녀를 또한 긍휼히 여겨야 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이죠. 왕으로서의 부모,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이 파트에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자녀를 이제 징계하거나 훈육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하고,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게 훈련을 시키고 명확한 어떤 규칙과 원칙을 세워가지고 잘못을 했을 때에 자녀들을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징계는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분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자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경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의 회개를 위해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훈계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말로 타이르고, 아주 중대하게 심한 경우에는 매를 들어서 벌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책에서는 징계, 벌을 주기 전에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매를 들기 전에 자녀가 먼저 기도하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자녀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분노도 감정도 좀 사그라들 수 있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겠죠. 그런 또 예를 들고 있고요. 또 부모는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려야 하고, 이 권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권위들 또한 존중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 교회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까지도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모든 징계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또 많이 다루고 있고, 뒤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책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교육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아까 얘기 들었듯이 가정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러한 가정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근데 매일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도하는 부모도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참여하는 아이들도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좀 즐겁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시간은 처음에는 10분, 20분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꾸준하게 드리는 것. 꾸준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인도는 일반적으로 이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가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좀 장성했으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순서를 또 맡거나, 인도 순서를 오늘은 네가 한번 준비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성경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큐티 책을 보시면 뒤편에 가정 예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제일 뒤편에 가정 예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면 또 그것도 유익할 것이고요. 또 아까 교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 요즘 서점에 가시면 가정 예배에 대한 책들, 자료들이 잘 나온 게 되게 많습니다. 매일 교리를 조금씩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있고,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그런 책을 구입하셔서 가정에 사용하시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를 말씀과 교리의 중심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교회 법에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교회 법을 정해가지고 장로와 목사들이 가정을 신방하면서, 정기적으로 신방하면서 점검을 하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들 교리 공부 시키고 있습니까? 매일 점검을 했다 합니다. 교회 법률적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장로교회 교리가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가위스와 대소리 문답을 작성한 그런 모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는데요. 그 총회 가운데 가정예배 집신서라는 것 또한 그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가정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특히 자녀들과 하인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 또 적고 있죠. 고신총회는 어떨까요? 고신총회는 가정 기도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당연하다고 명시는 해 두었지만 한 줄만 있어가지고 조금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는 저희의 어떤 현실을 반영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심, 신앙교육의 중심이 어디다? 주일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부모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선지자로서 자녀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제사장으로 자녀의 모든 삶과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가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살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양육의 노력들은 기도와 함께 해야 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양육과 징계는 사랑으로서 행해져야 할 것이고, 또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성하고 독립한 그러한 자녀들, 가정을 이미 이룬 자녀들에게 이미 그들이 유아 세례도 받고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교회로 부모로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가 지나서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신 분들은 손주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의 죄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부모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